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과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기브성과 야긴성과 아소스성을 들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과 성읍들을 건축하니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소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힘이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경까지 커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동력을 많이 봤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밀으며 또 이르성과 동간 계곡과 포도를 다스린 자를 들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의 영장 마아세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아가서 싸우는 자라. 적자전 총수가 2,600명이니 모든 총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마법과 황금의 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귀한 보호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상당히 분양하는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명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가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한 분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물배하를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아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의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양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때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있을 보호전에서 품이 걷어내고 여호와께서 지식으로 왕을 없이 나갑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료하였더라. 이후에 우시아의 시종생들은 아모스야 선지자 이스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영광이 몰실에 땅 곧 그 열조의 곁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유다 왕 우시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 16세의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합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치리한 왕입니다. 그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비슷하게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문둥병이 이제 치료되지 않고 그렇게 죽어서 결국 가장 오랫동안 52년 왕위에 올라서 치리했지만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딴 데 이제 장례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이 우시야 왕은 이방인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본인이 문둥병이지만 싸움에 용맹하고 그래서 늘 가면을 쓰고서 싸움에 나가기도 했다라는 그런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역시 또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형통하던 날이 있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를 쭉 보면 우시야 왕이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시야가 비록 어린 나이에 16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치리하면서 이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초기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우시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형통한 삶을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러면 형통해진다. 아주 귀한 교훈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왜 말을 안 듣냐? 여러분 왜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집 안 먹고 지 돈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홀몸으로 왔고 또 이 땅을 떠날 때 홀몸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죠. 우시야를 볼 때에 그랬어요. 16살, 우리 생각할 때는 16살짜리 뭐가 하냐,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는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시야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립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쭉 그 우시야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주변 국가 블레셋을 징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징벌해가지고 거기에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암몬 자손들은 가끔 암몬 자손들이 배반해갖고 침략해 들어오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이 우시야 왕 때는 암몬 자손이 조공을 바쳐요.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조공을 바친다는 건 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시야 왕은 이제 망대를 높이 견고히 세웁니다. 그래서 성을 튼튼하게 대적들이 연보지 못하도록. 그뿐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은 농업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나라가 국민들이 편하게 살자면 먹을 것이 충족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회를 해도 말이죠. 우리 그전에 총회 할 때 보면 먼저 회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점심 먹게 되면요. 그 회가 굉장히 싸움판이 돼 버립니다. 모두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먼저 정신 먹고 회를 하게 되면 회가 아주 잘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아주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어놓은 거나 어진간한 건 좋도록 다 지나가요. 근데 배고프면 어진간한 것도 시비 걸고서 싸우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배불러야 돼. 먹을 것이 충족해야 돼.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어서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아주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농업을 엄청 발전시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농업이 발전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이 우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농업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농업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 가서 농업을 배워요. 그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하느냐? 이스라엘 땅이 좋지를 않아요. 땅이. 그래서 그 나쁜 흙을 1m 반 파버리고 외국에서 좋은 흙을 사다가 거기다 메우고 그리고 그 땅을 팠을 때에 땅 속에다 그 수관, 물관 다 깔아가지고 그래서 관계를 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지금 물웅덩이를 파가지고 물 관계하도록 했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 농업은 땅 속에 우리는 물도랑이 거충해 있지만은 이들은 물도랑이 관을 통해서 땅 속으로 다 컴퓨터 작동해가지고 어느 밭에 물이 필요하다 하면 그 물을 뿜어주고요. 본래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에만 비 오거든요. 물이 귀해요. 근데 물을 얼마나 물 관리를 잘하는지 새벽 이슬까지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농업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먹는 게 아주 성경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땅에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면 그게 어떤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예요. 본래는 굉장히 메마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농업만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국방 건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해요. 11절에서 15절까지는 거의 국방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야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이게 족장들이 2,600명 다 머리들이죠. 이들이 군사를 관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치는 자며 우시야가 또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 공교한 공장들을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의 성곽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지금 이 우시야 당시에는 기계로 화살을 쏘는 거 만들고 이런 돌덩어리를 쏘는 돌포를 만들었어요. 그 망대에 두었어요. 지금은 뭐 미사일을 갖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시야가 이 정도로 국방을 건설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겁니다. 최고의 국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제가 농업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농업이 엄청 세계에서 제1위의 농업 국가다. 또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그 국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은 크지 않지만은 그 주변에 팔레스틴 아랍인들이 엄청난 수가 모여 살지만은 그 중에서 왕 노릇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국방이 대단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 주변 아랍 국가에서 마구 이스라엘에다 미사일을 쏘거든요. 팔레스틴 해방 조직에서 그게 쏘게 되면 한 방 맞았다. 이스라엘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미사일 쏘면 올라가서 그걸 탁 잡아서 없이는 사드 시설이 이스라엘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게 막지 못해서 한 방이 이스라엘 성시에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다. 그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까? 미사일을 한 방 맞았다 하게 되면 10방으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어진간해서는 못 건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반간첩 시스템이 세계에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마스 집단의 수령이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서 일단 건드렸다 하게 되면 거기에 미사일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두목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진간해서는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국방이 대단합니다. 마치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기계를 장착하여, 이 기계라는 게 이제 지금 말하면 현대무기죠. 기계를 장착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살, 미사일에서. 그러니까 우시아 왕 당시에 국방 건설을 엄청나게 했고 농업 건설도 엉성하게 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또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시아 왕이 했다라는 거. 대단하죠, 왕이.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열왕들을 쭉 보면서 우시아 왕처럼 그렇지를 못했어요. 우시아 왕 때 대단하게, 그리고 또 가장 오래 52년, 거의 뭐 길어봤자 40년을 치료했는데 52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면 16살에 왕이 올라서 52년이면 몇 살이 되죠? 68세. 그러니까 아주 뭐 지금 70세까지도 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시아 왕은 아주 죽을 때까지 나라를 튼튼하게 치리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우시아 왕의 그 약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교만해 가지고 그 문제 그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전의 왕들은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이 우시아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참 이게 성경 보게 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 교만에 빠진 우시아 16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향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이 우시아 왕이 범한 이 실수, 사울 왕이 범한 그 실수예요.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미스바에서 다 모여가지고, 근데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아요. 그 길을 우시아가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참 훌륭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더니 제사장들, 건장한 제사장들 들어와서 말린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고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만은 하나님의 허용치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영적 은사를 받은 자리 하는 것이지 권력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분향해야 할 그 직책을 우시아 왕이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지를 당하니 왕위 경자의 우시아 왕은 세력 있는 왕이잖아요. 국방 건설, 농업 건설 그리고 나라를 튼튼하게 그랬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들이 막아요. 안 됩니다.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리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분향하려고 했던 그것이 범죄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범죄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각기 자기 맡은 바의 분향에 그 일만 충성하면 돼. 그 이상의 것을 해서 월권하려고 할 적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가라, 성전에서 나가라 하니 화가 나죠. 자기가 누군데 화를 내서 향로를 쬐어요. 분향하려고. 그 순간에 우시아 이마에 뭐가 바래요? 문둥병이 바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세의 누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했죠.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문둥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반발은 문둥병이 생긴다. 형통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자기도 문둥병이 바란 것을 깨닫고 성전에서 물러나가요. 그러고 나서 문둥병은 율법으로 동네에서 내쫓거든요. 격리시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불결한 자 되죠. 불결.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겠다고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요. 성전에서 쫓겨나고 어디서 쫓겨납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별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혼자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왕궁에서 아버지 대신해서 이제 치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늘 이제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화에 보게 된 우시아 왕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올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리고 그 영화에서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우시아가 그때 가면을 쓰고 전방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영화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우시아 왕은 홀로 별궁에서 있고 그 아들 요담이 왕궁에서 아버지 대리로 왕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죽은 후에 왕이 됩니다. 대신 우시아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죽은 후에도 비참한 것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왜 못 들어가요? 문둥병이 부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우시아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교훈을 엄청 크게 주는 거는 나는 내 맡은 바의 직분에 충성하면 된다. 그걸 우시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이런 얘기 하는 이야기 되면요. 아직은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없어 그렇지만은 저 부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돈 많은 부자 장로들이 목사를 좌우하려고 해요. 뭘 가지고? 돈 가지고. 내가 이 교회 헌금 얼마만 하는데. 그래서 그 부자 장로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가 참 힘들어요. 돈 갖고 행세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우시아를 안다면 그 장로들이 성경을 잘 안다면 절대로 그걸 갖고 그리지 못한다.
이게 주는 교훈이에요. 혹 우리 교회 나중에 부자들이 생겨도 절대 돈 갖고 목사 앞에서 우쭐렁거리지 마세요.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시아를 통해서 그가 형통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겸손하게 구할 때였고, 그가 형통치 못할 때는 교만해서 월권하는 때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 맡은 바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